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 합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로 44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을 드립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가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성도님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최근에 설문조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52%가 우리 사는 당대에 오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에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믿고 있죠, 권사님? 우리 사는 당대에.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 오시고 이제 재림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 이루실 날,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 믿음은 뭐예요? 우리 당대에 주님 오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세계 역사나 흐름을 보면 오실 것 같지요?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잠 안 자고 깨어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늘 뭐예요?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늘 이 복음서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당시 기득권층,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꾸중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절부터 52절까지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짧게 읽었습니다만은 앞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3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45절부터는 율법사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3번 화를 말씀하셨고, 총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라고 꾸중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약속한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선민으로 택하여 부른 그들에게 출애굽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막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한 모세를 통하여 율법도 주셨습니다. 다윗 시대에 대제사장 사독을 세워서 솔로몬 왕 때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했고, 또한 제사제도, 철저히 제사제도 드리게 했고, 또한 율법을 지키도록 했지요.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는 제사 제도가 성전을 중심으로 왕성하게 행해졌고, 그래서 사독이 대제사장을 수행할 때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라고 해서 사두개파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두개파가 등장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남북 왕조가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두 왕국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찬란했던 성전은 다 파괴됐고, 또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유배 생활을 하게 되지요. 7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 유배 생활을 하는 와중에 이제 성전도 다 없어졌어요. 남은 건 뭐가 남았어요? 이제 율법만 남았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은 뭐예요? 민족혼으로 삼고 어떻게든지 이 율법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벌을 주신 것은 뭐를? 율법을 안 지켜서 이런 징벌을 우리에게 내리신 것 같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 포로 생활하는 와중에도 사는 곳마다 회당들을 지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고 배웠고, 그 당시 율법사들은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포로기에 수없이 많은 율법에서 율법으로, 다시 말하면 율법이요 615가지 부칙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보다도 부칙조항을 더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강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 중심에서 율법 중심으로 종교적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서기관, 사두개인, 율법 교사들이 종교적, 정치적으로 중심 세력이었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뭐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중심을 잡아 그대로 준행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철저하게 준수를 했던 그들을 향해서 6번이나 화 있을진저라고 꾸중을 했습니다. (39절의) 말씀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너의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덕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식사 초대를 받아 그 집에 갔는데 그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식사 전에 자기들은 다 이렇게 깨끗이 손을 씻는데 예수님만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분석 좋아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이 손을 안 씻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상하게 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모두가 다 지키는 손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은 손을 씻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 예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걸 안 지키냐 이 말이지요. 당신은 깨끗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구나.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39절에서 41절입니다. 너희 바리새인들아, 너희들은 겉만 깨끗하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겉만 깨끗하라고 너희들을 만들었느냐? 영혼은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느냐? 속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 방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겉만 그렇게 행위적으로 치장하지 말고 그 속을 깨끗해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구제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제하라는 뜻은 너희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행위적으로는 깨끗한 것 같고 거룩한 것 같은데 그러나 율법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의 행위가 없구나. 그래서 구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네. 사랑의 거룩은 없구나.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세 가지 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4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첫 번째 화죠.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과 운양과 모든 죄수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형식적으로 철저하게 모든 박하와 운양과 모든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는구나. 하여간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구별해서 너희들이 행하는구나, 지키는구나.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참된 11조의 정신이 아니다. 11조 정신이 뭐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드리는 예물이죠. 또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게 11조 정신이거든요. 또한 신명기 26장 12절에도 보면 그 11조를 드릴 때 그 11조를 우리다 쓰라고 주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왜? 12지파 중에서 오직 하나님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들만 월급이 없었거든요. 레위인들만 분깃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예요? 12지파에서 10분의 1, 즉 너희들 가진 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그래야 그 레위인들이 먹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진행을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머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고아와 객들과 과부들을 위해서, 즉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11조의 정신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공의적 측면에서 너희들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객과 과부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 정신인데, 근데 너희들이 뭐예요? 그 공의와 그 사랑을 버렸구나. 너희들이 행위 자체로, 11조 행위 자체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위 자체는 오라. 그러나 그 정신을 너희들이 잊어버리고 버렸구나. 그래서 공의와 사랑을 버렸구나. 두 번째 화는 뭐예요? 43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회당 중심의 문화가 있었다고 그랬죠. 회당에 가면은 뭐예요? 그 높은 자리, 상석에 앉기를 좋아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새인이나 그 율법사들에게 와서 아유 오셨습니까? 저 높은 자리에 앉으시죠. 아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는 뭐예요?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받기에 바빴던 사람입니다. 네. 그들은 사람들의 인정에 목이 말랐던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보다는 사람의 영광과 칭찬받기에 급급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를 선포합니다. 44절 화 있을진저 너희여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이 뭐냐면 이게 무덤은 무덤인데 무덤 같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 무덤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위장에 능한 사람들이요. 가식에 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토장한 무덤 같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평토장하니까 이게 무덤이 없는 것 같잖아요. 썩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으니까 거짓과 위선으로 무장을 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평토장한 무덤 같은 사람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룩한 자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더럽고 추한 것이 너희가 가득 차서 너희들이 사람을 뭐예요? 거룩한 척하면서 속이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고 있던 그 옆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이 아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근데 옆에 있는 그 율법 교사들에게도 45절에 또 화를 선포하십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도 화가 난 거예요. 열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율법 교사들이 왜 우리까지 싸잡아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율법 교사들에게도 율법 교사들 다 같은 바리새 종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율법 교사들에게 46절에 화 있을진저 또 너의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기 어려운 짐을 남에게 지우고 너희들은 손 하나 까딱도 안 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신 율법을 어떻게 해요? 잘 지키겠다고 다짐하면서 615가지 더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은요 자기들도 못 지키는 것이죠. 율법을 못 지킨다니까요. 율법의 특징이 뭐예요? 한 가지를 어기도 다 어기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뭐 안식일을 지키고 아니면은 그 615가지나 되는 수없이 많은 조항들을 자기들도 못 지키면서도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뭐예요? 남들을 보고 지키라고 하니까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왜 남에게 자꾸 지우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율법 교사들에게 45절에 화 있을진저 너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의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의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게 누구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또 엘리야 선지자들을 보내고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듣기 싫다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함부로 죽이지 않았느냐? (52절에)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고 라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가 담당하리라. 마지막 화죠. 화 있을진저 52절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너희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그 지식의 열쇠잖아요. 일반 백성들은 그거 잘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을 너희들이 갖고 있으면서도 너희들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라는 뜻은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면 아 슬프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이게 선포하실 때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바라면서 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 당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며 친구가 되어 주셨는데 유독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죠. 이 율법주의자들을 준엄하게 꾸짖으시고 공격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겉으로 보면 이 율법주의자들의 외식, 위선과 기만을 꾸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또한 저들이 실제적으로는 거룩하지고 정결하지도 않으면서 정결한 척하는 그런 위선을 꾸짖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꾸중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를 보시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라니까요. 기독교 신앙이 우리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무능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의나 진리나 생명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행해야 하는 선이나 의 그런 것은 절대로 혼자 독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찾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묻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가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선, 의 이런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선이나 의가 독자적으로 독립돼서 그것을 이루면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니까요. 하나님 없이 지키려는 행위 중심의 신앙, 그게 율법주의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는 의나 선과 행위를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저 유명한 요한복음 15장으로 가봅니다. 173조. 요한복음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어디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가지가 끊어져서 독자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끊어진 가지는 버리고 불태워져 던져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공급자는 누구시라고 그랬죠?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붙어 있으면 그 안에서 뭐가 맺어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니까요. 아버지를 떠나서는 오늘 바리새인 같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버지를 떠나면 오늘 바리새인처럼 도덕적인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죠. 그 능률과 효율과 무슨 뭐 유용성 문제 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판단한다니까. 자기들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을 뭐예요? 살리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죽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로 써버리고 만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가지가 똑바르냐? 가지가 몇 개 났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미 던지워져 밟혀 버림을 받을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자적인 가치는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 문을 막고 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율법사들이여. 예수님 안에 거야.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이 모든 것들을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이런 것을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맺는 열매들이 9가지 열매인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사랑, 우리의 기쁨, 우리의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열매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들은 뭐예요? 상대방을 위한 열매라 그 말이에요. 상대방을 위한 열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도덕, 정의, 이런 이념,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로 상대를 상처 주고 망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이고, 또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지금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옛 언약으로는 뭐예요? 율법으로는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이룰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함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나 이 행위들은 사람을 잡는데, 흠을 파헤치는데 죽이는 일밖에는 아무 기능이 없죠. 너는 틀렸어. 우리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틀렸어.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죄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면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평안이 없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자기가 옳다는 것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옳다는 걸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성질내. 더 인상 쓰면서 고치라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천국문을 들어맞고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며 자기들도 평안이 없다니까요. 기쁨이 없습니다. 분노합니다. 주로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그래서 8절에도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열매를 맺으라.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열매를 맺으며 참된 내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니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그 자체가 무슨 특별히 중대성이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법이 중요한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것으로, 정의로운 것으로 진리를 얘기하려면 먼저 뭐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것이 참된 공의와 진리와 정의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을 품지 않으면 판단과 정죄와 이 바리새인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불러 또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어떻게 당신은 죄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그러고 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률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말해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막 이렇게 부딪히고 충돌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인들은 심판의 대상이잖아요. 저들을 벌을 주시고 징계를 하셔야지요. 그래야 예수님이 의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용납을 하십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지요. 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자기 스스로가 의인. 나는 구원이 필요 없어.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구원이 필요 없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한다니까요. 그 예수님은 너희도 죄인이고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죄인이라는 게 뭐예요? 가지에서 그러니까 나무에서 떨쳐 나가는 가지지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당신 죄인이야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죄인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라니까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지요. 그러니까 죄라는 뜻은 하말티아, 즉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싹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 못한 같이, 왜? 생명이 끊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아까 말씀대로 나는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행위적으로 무슨 뭐를 준비하고 어떤 행위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그 뭐라고 나는 국류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제사, 내 행위로 말미암아 자랑의 근거가 되는 이 제사가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국류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뭐예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의 열매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그 가지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율법의 정의가 뭐예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면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방법이 뭐죠? 예수님은 한 인격으로 현실 속에서 과정을 가지고 설득을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예수님을 지키고자 했던 제자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버리고 도망갔지 않았습니까? 베드로가 다 울기 전에 3번을 부인하고,
뱃에다 들려고 고기나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뭐 하셨어요? 뭐라고 꾸중하셨나요? 아니죠? 생선 구워서 배불리 실컷 먹이시고, 야, 베드로야, 괜찮아. 사랑한다. 이거 먹고 힘내라. 뭐 하셨어요?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놈아, 너 나 따라다니면서 뭐 나 지켜준다고 난리치더니 그렇게 배신하고 튀냐? 넌 끝났. 이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죠?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덮어주시고 허물을 감춰주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이 그래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요. 관계를 통해서 설득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발전 단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린애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의 믿음이 있고, 장성한 부모 같은 믿음이 있고, 그죠? 여러 믿음의 단계들이 다 다르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띠띠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다 특징이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 각각 다른 방법으로 위로하시고 설득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과정들은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긍휼하며 덮어주고 감싸줄 수 있는 더 큰 모습으로 자꾸 변해가는 거 아닙니까? 더 이해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은혜와 진리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아는 식으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의와 진리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감싸주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실천 덕목, 율법의 실천 덕목을 다 들이대며 615가지나 되는 실천 덕목들을 대며 이거 안 했지, 너 이거 안 했지, 이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 실천 덕목, 그것을 꾸짖으시는 것이죠. 율법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의 실천 덕목,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실천 덕목을 앞세우며 하나님마저도 배제한 독립적인 의를 말했기 때문에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서슬퍼런 판단과 정죄와 심판만 남았다라고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0절을 다 찾아봅니다. (11장 20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면서 28절,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하였는데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고라시나 너희가 심판을 감당치 못하는구나. 심판을 감당하지 못한 화를 당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벳세다야 고라시나, 언제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금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 있으신 저 베세다야 고라시나 화를 당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을 위해서 오셨지요?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우리들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가난하고 또 우리 영혼도 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따뜻한. 정죄하고 분노하면 신앙생활 못한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사랑에 띠띠운 교회죠. 사랑에 수고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허물이 있으면 재빨리 덮어주며 반대로 왜 저 땅으로 살아? 교회가 왜 있다고 이 모양이야? 아니죠. 우리의 본성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화딱지 내고 우리도 바리새인과 같이 똑같아요. 우리가 화를 내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생산해내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는 우리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분노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끌어안고 용서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내고 분노하고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숨 쉬고 절망 속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어도 안 됐습니다. 죽어버리셨습니다. 살아서 수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무엇으로 행하셨어요? 죽음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니까요. 죽음으로써. 왜? 죽어야 부활 생명의 승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절망 속에서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는가?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가신 핍박하는 자, 죽이는 자, 못 박는 자들을 끌어안으셨다니까요. 우리 끌어안기 힘들죠? 그럼 내가 손해볼까봐 내가 죽을까봐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그라운드가 지금 버티고 계시는 거죠? 너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남들은 낙담하고 눈물 짓는데 너는 왜 그렇게 당당한지 보여줘. 왜? 부활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팅기시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판단이 예수 안에서 용서하며 사랑하는 눈으로 바뀌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존재와 삶이 십자가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복되고도 존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열매 맺으며 참된 사랑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지막 절 일어나서 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받았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해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버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자와 긍휼 주님 주신 은혜의 마음으로 주의 것을 구별해서 드린 손길들,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워서 드린 귀한 예물들, 여러 가지 사연을 적어 주님 앞에 아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유사위로 충만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박하는 권사님, 권사님, 이채수 권사님, 김현주 사모님, 진짜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대한민국 부활 생명의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서 역사하옵소서.